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익숙한 삶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바로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부르심과 약속 사이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전히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달라지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은 더디게 느껴지고 약속은 붙들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약속이 이루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지금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심령을 먼저 만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 인간의 두려움과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점점 그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들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약속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흔히 현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앞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까?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요, 오히려 정직한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정직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안고 그 질문은 궁금하죠. 왜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질문 자체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질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이니까? 예레미야도 질문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낮에는 지금 밖에 나가야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이 되어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결국 나의 대를 이을 자식은 우리 집에 있는 내가 기른 자식들인데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 종의 몸에서, 여종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로 대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지금 관점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직 없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결국 그것은 뭘 본 거예요? 실패를 본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를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보고 계십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끝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암흑처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쩌면은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끝이야. 3년이나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한국 방문할 때 제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나이는 80이 넘으셨고 복음을 또 가서 전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종교를 바꾸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났어요. 제 아내와 제가 또 한국을 방문해서 주중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돕는 요양사
근데 그분이 또 분당의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또 거절하시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한 번 더 찔러봤어요. 그 전에 1년 전에도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는. 근데 외출을 거의 안 하시는 그런 몸 상태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짧게 이거 한 두세 번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한두 시간 정도로 제가 세례 문답 교육을 할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대. 그래서 세례 문답하고 그 자리에서 제 아내와 그 요양사 하시는 권사님 증인으로 세우고 제가 세례를 저희 아버지께 직접 베풀었습니다. 팬데믹 때 계속 이제 응급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데 저희 우리 막내 누님이 계속 병원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한국의 행정은 왜 그랬는지 그때 들어갈 때마다 코비드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막내 누님이 계속 하셨어요.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는 동료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지 복음 전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제가 목사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안합니다. 확인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제주도 휴가 갔다가 지금 공항에 계시다는 거야. 토요일인데.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가시겠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집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월요일 날 가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주일 날 예배 마치고 2시에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드님 목사님 대신 온 겁니다 하고 복음을 다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날 밤에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실패를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큰 희생을 드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훗날에 가장 아끼는 독생자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보이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뭐 위대한 일을 했다, 너무나 큰 믿음이 아브라함을 가졌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한마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었느냐보다도 무엇가 더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도 믿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신약의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한 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한 거, 그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가정에 수많은, 또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약속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확신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우리가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보다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역입니까? 교회의 미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